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그 오병이어에 대한 오병이어 이적에 대한 말씀,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찬들은 물론 다 알고 있겠고요. 뭐 아이들도 잘 알고 있겠고요.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아주 대표적인 이적이 오병이어 이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성경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린 이제 책이 4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요 네 복음서에 다 실려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바로 이 오병이어 이적이 유일합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대단하구나. 와,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게 그동안 그 당시에도 화제가 되고 하여튼 그 놀라움을 줬으면 이렇게 복음서에 쓰는 기자들이 빠짐없이 기록할 정도로 하여튼 그런 이적이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기록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면은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이적 이야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라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 내용, 바로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좀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자, 그 다른 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그 시작 부분입니다. 시작 부분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절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안 나와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어땠다고요? 아시고, 그리고 왜 하셨습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게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5천 명의 배부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미 이들을 어떻게 먹일 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빌립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 물어보셨냐면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얘기는요, 시험을 봐가지고는, 테스트를 봐가지고는 합격 불합격을 정하려는 시험은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라는 것, 예수님이 예를 들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이적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다른 책들은요 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셨어가 메시지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요 그게 아니고 지금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러니까 빌립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빌립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고 계시는,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이적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함께 좀 찾아가 보려고 해요. 도대체 빌립의 문제가 뭔지, 부족한 것이 뭔지, 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제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면은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각 사람에게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그러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니까 이제 조금씩 주더라도 얼만큼이 필요하다고 딱 계산을 해냅니까? 200데나리온. 여러분, 저 200데나리온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보통 한 데나리온이요, 한 가정의 하루 생활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한 가정의 하루 생활비.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이요, 하루에 받는 월급이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죠. 한 데나리온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한 데나리온 있으면은 그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200일에 해당하는 생활비가 되는 돈이니까 꽤 큰 돈이에요. 하여튼 빌립 보면은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렇죠? 그냥 예수님 물어보자마자 그냥 딱딱 그냥 컴퓨터처럼 계산해가지고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숫자와 딱 계산해가지고는 이 정도면 200데나리온. 근데 200데나리온 우리에게 있나? 아니,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있을 리가 없지.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딱 해낸 거죠, 그렇죠? 자, 옆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감탄했을 것 같아요. 역시 빌립이다. 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자마자 아주 저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답을 딱 내놓을 수 있느냐? 와,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은 감탄을 했을 것 같아요, 빌립의 머리에. 제가 많이 들은 감탄이라고 얘기하면 재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꾸 이렇게 재수없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자꾸 빌립하고 이게 동일시가 돼가지고 뭐 그러긴 한데,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빌립의 답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빌립에게서 원했던 답이 그런 분석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에 바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동생이고, 하여튼 그 베드로의 동생이고, 그런 말 있죠. 형제는 무식했다, 뭐 이런 말 없나요? 형제는 용감했단가요? 하여튼 이 안드레를 보면은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면은 빌립과는 좀 정반대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빌립은 모든 걸 먼저 철저히 계산하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을 마련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이 안드레는요, 늘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 뭐 계산 이런 거 안 하고 무조건 일을 저지르고 보는 사람이 이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요, 이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는 얘기를 듣고요, 빌립은요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람들에게로 뛰어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누구 뭐 음식 가진 거 없으니까 찾았겠죠, 그렇죠? 근데 기껏 찾은 게 뭐였냐면 어린아이가 하나 가지고 있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어린아이, 이게 보리떡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그 사회 가장 하층민이 먹는 가장 그런 저렴한 음식이고요. 이 물고기도요, 정식 물고기가 아니라 이 어부들이 고기를 낳고 나서 이제 그 크기가 작아서 팔 수 없는 물고기는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아다가 이제 가난한 집에서 이제 그걸로 이제 아이들 이렇게 도시락 이렇게 좀 이렇게 음식으로 쓰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발견해 가지고는 이제 예수님 앞에 뛰어나온 거예요. 예수님,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뛰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잘 듣는 말이 있죠. 잘 듣는 말. 사실 이게 제가 제 아내한테 잘 쓰는 말인데, 뭐라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나죠.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뭐 이런.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런 얘기를 아내한테 하는 건 사실은요 깊은 칭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 아내는요 머리가 장식이 맞거든요.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으신다는 건 거예요, 권사님? 장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하여튼 어찌됐든 이게 농담이고요. 하여튼 빌립 같은 사람이 볼 때 제일 한심한 사람이 아마 이런 사람일 거예요. 전혀 생각도 않고 200데나리온에 떡이 있어도 부족할 판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와가지고 쪼아가지고는 여기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안드레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 모습이 진짜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보면서 좀 제가 어이없는 웃음이 나온 게 뭐냐면은,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게 안드레 말이에요.
말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때까지는 좋아서 얘기한테 얘기해요. 갖다 드리면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안드레가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드디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게 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예수님께 들고 흥분해서 들고 오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짜장이를 비웃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옆을 보니까 사람 5,000명이나 되고 여기 딱 5개 물고기 2마리. 스스로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이 많은 이 사람에게 요걸 가지고 도대체 뭐가 될 수 있는지. 자기도 한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안드레 참 재밌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빌립과 안드레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예, 한번 나는 빌립이다. 예, 손 안 들으셔도 돼요. 나는 안드레 쪽이다. 예,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오늘 가족을 다 팔아먹는데 제 딸에는 안드레 쪽에 가까워요. 걔는 친구들한테 맨날 듣는 말이, 재영아, 너 제발 3초만 생각하고 좀 얘기해라. 예, 그러니까 무슨 예, 오늘 저는 집에 안 들어갑니다. 예,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요. 예, 하여튼 그런데 자, 그런데 진짜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사용해서 먹이셨느냐라는 거예요. 빌립의 그 똑똑한 머리,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빌립의 계산을 가지고 똑똑한 머리를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이루셨는가? 아니면은요, 안드레가 가져온, 생각도 없이 가져온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렇지만 안드레 입장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돌아다녀서 모아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느 걸 사용하십니까? 바로 안드레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빌립을 시험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부족함을 보시고 그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깨달음, 그 믿음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고 멍청해 보이고 라는 그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바로 드린 그것을 통해서, 그렇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한 아이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왜 말이 안 됩니까? 다 먹이고 나서도 남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거. 예, 그러니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그래요, 인간의 계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래도 그것을 받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사실은 성경을 꿰뚫는 원리이기도 해요. 특히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셔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헌금은 어떤 헌금입니까?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에요, 그렇죠? 부자가 드린 큰 헌금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과부의 2렙돈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실 2렙돈이라는 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라는 한 여인이 하루를 살아갈 생활비라는 거예요, 그 생활비. 근데 과부는요, 그거를 헌금으로 드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자신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이 과부는 계산하기보다는, 야, 내가 이걸 드리면 이제 나는 하루 동안 내일까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지, 우리 가정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지, 이런 계산하지 않고 드린 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더 큰, 정말 귀한 것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자들의 저 많은 헌금은 액수는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들은 저 자기의 많은 것들 중에서 계산해서 따져서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드린 것보다, 그렇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린 과부의 2렙돈이 예수님에게는 더 소중하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더 크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크다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그 2렙돈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마리아의 향유옥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깼을 때 제자들은 다 비난을 해요. 저 비싼 것을 깨지 말고 저렇게 낭비하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줬으면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했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을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그 향유옥합을 드린 거 계산해서 드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뭔가 자기가 근데 가지고 있는 거 드릴 것은요, 이 향유옥합밖에 없어서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깨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으셔서 어떻게 사용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요 마리아의 요 헌신을, 계산하지 않은 그런 헌신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공통적인 원리는요, 공통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계산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보잘것없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이루시길 원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바로 오늘 빌립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좀 봐야 될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안드레가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5,000명을 못 먹이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그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없어도 먹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자꾸 무라 그러면 전 알타리 무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 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 5,000명의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걸 꼭 받으셨을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꼭 받으셔야만 했을까?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는데, 왜 그러셨는지 고민을 하는데, 제 어린 시절에 제 아버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기억이었냐면은, 제 아버지께서 이제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삼형제인데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요,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게 있으면은요, 우리가 충족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일정 액수를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주시질 않으시고, 그냥 물론 뭐 생일 때나 이럴 땐 그냥 사주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 원하는 거 가격의 반을 모아오면, 반을 내가 모으면 나머지 반을 아버지께서 보태주셔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의 원칙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원하는 게 있으면 이제 열심히 모으는 거죠. 진짜 열심히. 또 원하는 건 늘, 우리 원하는 건 늘 비싼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모아요. 물론 반을 모을 때도 있지만 반을 못 모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모으다가 안 되고 있으면 또 아버지가 물어보시죠. 너 다 모았냐? 반 모았니? 그러면 아니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요거밖에 못 모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드려 빼고 좀 더 모아 이러지 않으시고요. 그래, 이번엔 그걸로 됐다. 그리고 그걸 받으셔서 나머지를 보태셔서 이제 이렇게 뭘 사주시고 이러시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 그 기억이요, 저한테 되게 좋게 남아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제 딸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에 제가 똑같은 조건으로 딸아이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너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네가 반 모아오면 아빠가 반 보태줄게. 이런 원칙으로 제가 딸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몇 번 못한 것 같긴 하지만 얘가 안 먹었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제가 집에 못 갈 멘트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딸아이한테 똑같이 그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때 그 경험이 제 경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내가 뭔가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내놓으면 아버지께서 그걸 보태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게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예,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좋을까? 왜 그렇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아버지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돈을 절약하실 수 있으시니까 좋은 걸까? 예, 근데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그럼 왜 그렇게 좋은 걸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단요, 먼저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뭔가를 얻잖아요. 그럼 이게요 저한테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걸 원해요. 그랬더니 그냥 부자 아버지가 그냥 뭐 돈 많으시니까, 어린 느낌에 볼 때는 돈 많은 아버지들 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척척 사주고 그랬다고 한다면요, 당장은 좋아가지고 와 생겼다 그러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 흥미를 느끼고 뭐 이렇게 소중함을 잘 못 느끼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뭔가 정말 열심히 모아서 아무것도 안 되는 분량이지만 열심히 모아서 그래도 거기에 뭔가를 보탰을 때, 그 뭔가 그를 받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어떤 그 소중함, 그 행복, 그게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요, 사실 그거 더 소중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더 큰 어떤 그런 그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당시 어린아이 때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거의 슈퍼맨 끝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아빠가 그러면 이제 니네 아빠 욕하면 그 뭐 주먹 다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슈퍼맨 같은 아빠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랑 내가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되는 분량이지만 내가 그래도 그 아버지와 함께 뭔가를 협력해서 이거를 해냈다라는 게, 그게 저한테는 사실은 큰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뭔가 정말 큰 내 아버지인데, 정말 슈퍼맨 같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하는 일에 나도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룰 때 나도 뭔가 보태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아버지와 함께 뭔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내가 이렇게 뭔가 공헌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기쁨, 그런 어떤 와, 나도 또 괜찮은 사람이구나, 와, 나도 여기 이런 일에 내가 공헌을 하는구나,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더라고요.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어를 꼭 받기를 원하시는가? 뭔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실 때,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실 때, 또는 뭔가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실 때, 그래요, 그냥 해결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그냥 하나님 감이면 다 그냥 받아라 해가지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왜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 안드레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최선의 것이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우리에게 이 경험을 시켜주시기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일, 그 크고 놀라운 일이요, 그렇게 되게 될 때 나에겐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 되는 거. 전 오병이의 이적이요, 다른 11 제자보다 안드레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제자들이요, 아마 그 공생에 살면서 아마 귀가 따가웠을 거예요. 안드레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해 그랬을 거예요. 맨날 오병이요, 예수님이 내가 가져온 떡하고 물고기를 받으셔서 오병이어 이러시고 너희들 못 봤냐 뭐 이러면서, 안드레 같은 사람 또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또 자랑이 심합니까, 그렇죠? 안 봐도 제가 사람 나중에 천국에서 뵐 뿐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여튼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더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나가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가는 그런 믿음의 길, 그렇게 내 삶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걷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예, 바로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병이어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예,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뭐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어떤 소망들, 믿음들,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금 나와라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오병이어를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무언가를 드릴 때,
그래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예를 들면 자녀를 놓고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 소망이 있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빌립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죠.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계산을 좀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계산을 내려놓고 사실은 하나님께 좀 맡겨드려야 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될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어떤 뭐 사무처리나 세상의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리해야 될 업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따져서 계산하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는요, 사실은 우리가 계산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요,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늘 결론은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가 늘 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크기의 일인데, 우리가 아무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요, 결론은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안 됩니다 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은요, 빌립처럼 되지 말고 안드레처럼 계산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사실 이 계산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물론 여기엔 안드레 같으신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또 빌립 같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좀 계산하고 살아야죠, 그렇죠?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론 장식으로도 되면 좋겠지만 그 외에도 쓰임새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오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요. 하여튼 그래, 부담이 돼요. 계산을 하지 말라라는 거, 하나님의 일은요. 꼭 그렇게 진짜 메시지가 그걸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사실은 저에게 부딪혀 들어온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 이제 제가 빌립과 안드레를 비교했단 말이에요. 빌립과 안드레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빌립은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처를 하는 스타일이고, 안드레는요, 계산하지 않고 미리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계산하는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차이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실은요, 진짜 차이점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겉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은 그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건에서 빌립과 안드레의 진짜 근본적인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어떻게 먹였냐 했을 때 정말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그게 컴퓨터 같은 머리를 돌렸지만, 그가 실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지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요, 그런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진 예수님의 그 마음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이 5,000명의 사람을 어떻게든지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빌립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계산이 그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라는 대답밖에 나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정말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 했을 때, 빌립은요 그렇게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을 해 나간 게 바로 안드레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히 계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게 될 때, 나에게 어떤 소망이나 정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길 원하는 어떤 그런 축복이나 어떤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이 지금 이런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일, 하나님이 어떤 그런 주시는 어떤 마음의 부담들,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먼저 마음에 담고요. 여러분, 계산은요 그 다음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나면 계산을 하고, 또 계산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각자에게 그 빌립이든 안드레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어떤 장점들, 특징들, 자신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요. 계산하지 않는, 아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게 될 때,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게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최선의 것을 그래도 이만큼, 제가 아버지한테 저 이만큼밖에 못 모았어요. 이거는 반도 안 되고 택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내가 원하는 하나 받기 원하는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이만큼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라고 드리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이적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에스더서 이야기를 중에 한 가지만 좀 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이야기는 그거죠. 그 페르시아 시대 때 그 아말렉 사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였는데 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런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에스더는 그 왕비였어요, 왕비.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양아버지였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래도 왕비니까 왕한테 나아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우리 유대인을 좀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아무리 내가 왕비여도 내가 함부로 왕한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뭘 한 겁니까? 계산을 한 거죠, 그렇죠?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해보고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노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때 모르드게가요 이런 말을 에스더에게 합니다. 이게 정말 저에게도 너무너무 충격이 되었던 말인데, 충격과 깨달음이 되었던 말인데요. 에스더서 4장 14절이에요.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의미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에스더가 없다고 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지 못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잠깐만요.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빼먹은 것 같아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족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이요 에스더가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 이제 유대인들은 어떡하냐, 끝났구나, 이러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에스더가 거절을 해도요 하나님 이루실 일은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이미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예배해 놓으신 일이 있으실 것이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있어서 네가 머리로 계산하고 네가 생각해가지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거절을 하면은 결국은요 에스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거라는 거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결국은 이 일을 내서 에스더 서까지 생겼잖아요. 성경책이 생겼잖아요. 정말 그 놀라운 기회와 축복을 스스로 걷어 차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장받지 않고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안 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못 이루시는 분 아니세요. 다른 교회 예비돼 있을 것이고 다른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계산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 일 해보지 않을래? 너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래? 그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 원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요, 절대로 놓치시지 않으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자꾸 우리가 머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에스더가 답한 것처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런 빌립이 답한 것처럼 저래서 안 되고, 그것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내미신 손 기회를 우리가 오히려 걷어차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마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은요, 마음을 주시면 계산은 나중에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오병이어를 들으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외면하지 마시고요, 축복의 길 진짜요, 진짜 축복의 길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너무 힘들어하세요. 제가 이 깨달음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사역자의 길을 들었으면서 얼마나 제가 교만인 줄 아십니까? 이야,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사역자가 돼가지고 우와, 정말 하나님도 땡 잡으셨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진짜 저한테 마음으로 주신 그런 정말 저를 부끄럽게 한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저를 보시고, 야, 내가 너랑 같이 일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냐. 준하, 너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줄 너 모르지. 근데 제 아내나 제 딸은 알 거예요. 제가 손이 많이 가거든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훨씬 편하시지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크지 않아요. 오병이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시간들,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들,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물질들, 내가 드릴 수 있는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드릴 수 있는 걸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걸 받으셔서요, 정말 기쁘게 받으셔서, 봐라, 네가 준 걸 가지고 우리 같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얼마나 멋있는 일이 이루어진지 봐라. 이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요, 하나님께 드리실 줄 아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는 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마음이 앞서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먼저 좀 우리가 헤아려 봤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길 원하고, 뭔가 아니면 받길 원하는 축복들, 이루어지길 원하는 일들, 뭐 어떤 거여도 좋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그냥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시고요. 우리가 원하시는 거 다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품어보세요. 예.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요. 예. 내 삶에 진짜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오병이어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시간의 오병이어를 원하세요. 네가 나와서 좀 기도해라. 우리 시간의 오병이어를 원하세요. 예. 우리가 가진 것에 오병이어를 원하세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 헌신하고 예, 섬기고 나누고 예. 예. 제가 교회학교 이번에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게 그거예요. 이 교회학교 여름에 진행되는 하루나 이틀 3일 길어야 3일 동안에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긴 시간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쥐어드려야 돼요. 우리 자녀가 진짜 축복받길 원한다면은 예. 그때 뭔가 할 일이 있어도 그때 뭔가 어쩌면 세상적으로 더 중요해 보이는 내 머리로 계산해서 그런 일이 있어도요. 예. 하나님에게 오병이어를 드려야 돼요. 아무것도 안 드리면요 하나님은요 예. 아무 일도 안 하실지도 몰라요. 이 여름 성격 오병이어일지도 모르겠다.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주셨어요. 예. 예. 하여튼 우리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해결받길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정의 회복을 원한다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좀 열심히 노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쥐어드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요 이제는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가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보잘것없어도 오병이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